8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가다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6번째 인까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인이 남았는데 우리는 6째까지의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7째 인이 떼어지면 주께서 7째 인을 마지막 인을 떼셔서 이제 두루마리를 쫙 여실 것인데 그 마지막 인이 떨어질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8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 주님께서 7째 인을 떼셨는데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는 겁니다. Silence. 그렇게 재앙이 내리고 무슨 말들이 나오고 죽음이 오고 막 지진이 나고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또 제단 밑에 있던 순교자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까 하고 막 요한이 환상 중에 볼 때 하늘이 막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땅도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을 받는 그 땅의 반응들을 볼 때 너무너무 시끌하고 무시무시했는데 의외로 7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너무 조용했어요. 반시 동안 half hour라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30분은 아니겠죠. 요한계시록은 항상 상징이니까 어느 기간 동안 조용했어요. 근데 그 조용한 중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조용한데도 무장을 하고 서 있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벌써 7 나팔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7 나팔이라 하면 나팔은 이제 여기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것인데 벌써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자, 그런데 7 나팔을 불고 우리는 준비됐어 이러고 딱 서 있는데 바로 7 나팔이 부러지지가 않고 6절에서 가서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근데 나팔은 받았는데 이제 6절에 가서 드디어 준비하고 7절에서부터 계속 첫째 천사가 불고 둘째 천사가 불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2절과 6절 사이에 나팔을 받아서 부는 준비가 될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하늘은 잠잠하고 왜 이렇게 조용해야만 되는가? 자, 3절 4절에 보니까 그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심지어는 나팔 가진 천사들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 천사가 7 천사 외에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제단 옆에 딱 섭니다. 번제단이죠.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그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이 제물을 드리는 그 노수로 된 단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 이제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된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소 뜰에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그 성소로 들어가기 그 바로 앞에 사람들이 제물을, 예배자들이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불을 피우고 거기서 제물을 태우죠. 번제를 드리죠. 그럼 밑에 그 뭐라 그러죠? 숯이 있어요. 장작불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장작,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장작을 핀 그 제단 옆에 천사가 와서 서서 금으로 된 향로, 향을 담는 그릇이죠. 밑에는 숯불을 담아야 되고 위에는 향을 덮어서 그 불에서 향이 타면서 연기가 올라가는 향연, smoke of incense죠. 향기. 그 향기가 나는 그 향로인데, 우리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버너죠, 버너. 그래서 금 향로를 가지고 거기 서 있었는데,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만든 건 아닌데 많은 향을 받아서 향로에다가 담아 갖고 있었어. 그럼 이제 많은 향을 담았으니까 이제는 불에서 그 향이 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받았는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해서 섞어서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금단은 밖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고 향불을 피는 향단이에요. 이건 어디 있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촛대가 있고 왼쪽에는 진설병 떡이 있고, 그 가운데 조금 더 가서 중앙에 이제 요것만 지나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 금으로 된 향단이 있어요. 밖에 있는 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죠. 동물을 거기서 제사할 때. 이 향단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그 향단인데, 그 향단에 꼭 제사장이 가서 향을 드렸거든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불을 다듬고 또 갈아서 향을 또 갈아놓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마치 구약 때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과 같이 천사가 향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어서 합해서 보좌 앞 금단, 그 금향단에 드리려고 지금 천사가, 다른 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대개 이제 구약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바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들어갈 때, 그 향을 드릴 때 굉장히 그 성막 안이, 성소가 굉장히 조용하죠. 오직 향을 다듬고 향을 꽂고 불을 피우고 불이 올라가는, 그래서 자욱하게 연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 근데 거기에 그 향을 제사장이 드릴 때 밖에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 안식일에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수해서 내 양을 거기서 속죄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안에 들어갔잖아요, 기도하러. 그러면 저는 제사장이 기도해 주겠지, 뭐 나는 여기서 놀다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그 백성들은 간절히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하고, 제사장이 드리는 향하고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가 합해서 하나님께 보좌의 금단의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너무 이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가브리엘을 보내셔갖고. 근데 그때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구약 때 다윗 왕이
24반열로 제사장들을 나눴잖아요. 아론의 자손 두 사람, 원래 아들이 넷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향을 잘못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엘르에셀과 이타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타말의 자손 중에 16, 그 다음에 엘르에셀의 이타말은 8명에서 24명으로 조를 짜가지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돌아가면서 수종 들고 섬기게 법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비야 반열이 8번째 있었는데 이 지금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할 때 제사장은 24그룹 중에 4그룹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4그룹만 본토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비야가 없어요. 아비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에스라가 다시 이 4그룹의 제사장들을 다시 다윗이 했던 것처럼 24반열로 다시 만들어서 이름을 그 당시의 이름으로 붙여줬는데 이 사가랴가 바로 이 아비야 반열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비야 반열이 오늘은 이 사가랴가 온 날은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이 2만 명 정도 됐고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2만 명인데 돌아오는 숫자는 막 1년에 3절기하고 뭐 겨우겨우 몇 번이어서 정말로 들어가기가 힘들었대요, 성소에.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이거는 뭐 평생에 몇 번 죽었다 깨도 안 오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사가랴에게. 그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온 나라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는데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1장, 누가복음 1장.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좀 쉽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자, 보세요. 8절, 9절, 10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가랴가 뽑혔어요.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금 아까 그 천사가 하는 것 같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거기다 향을 가지고 가서 금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그 분향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요?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향과 백성들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 제사죠. 기도, 찬양. 자, 그러면 지금 제사장은 들어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밖에 서 있는데 각자 자기의 기도만 했을까요? 사가랴가 가서 나는 늙었는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은 언제 주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납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언제 메시아를 내가 볼 것인가? 그런 기도를 했겠죠. 자, 그래서 사가랴는 분향과 함께,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조용히 침묵 속에 향만 올라가는데 밖에서는 동일하게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 기도했겠죠. 그때 향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갈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만약에 그냥 말씀하셨으면 이 저자 누가가 왜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분향했는가 그런 거를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가라는 놀랐는데 이때 가브리엘이 두려워 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야. 그러면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상달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의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니 천하에 한 번 얻는 기회에 가서 자기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거다. 그 6개월 전에 너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이 이제 낳을 것이고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온 세계 만방에게 전파될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천사가 향을 가지고 마치 제사장이 가지고 가듯이 제사장 역할을 여기서 하네요, 천사가.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를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금단에 드리려고 지금 거기 서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금단에 드렸는데 향연이에요. 그러니까 향이 그냥 올라가진 않잖아요. 향에는 연기가 올라가는 거지.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있는 그 향로로부터 휙 하더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받았다, 내가 응답하마, 그거요. 그럼 아까 사가랴에게는 아들을 줄 것이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올라갔다는 거는 받으셨다는 거, 연락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 5절에 그 같은 천사가 그 같은 향로에 단위에 가서 다시 불을 담아. 근데 이번에는 거기다 향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것을 땅에다가 쏟아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라? 조용한 이 침묵이 이제 깨졌어요. 조용하고 너무너무 적막할 정도였는데 그 성도의 기도와 향이 올라가는 것밖에 안 보였었는데 그 향로를 땅에 그 불을 쏟자마자 천둥이 치고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것의 상징이요. 그러면서 그 들으셨으니까 이제 들으셨다는 건 뭘 들으셨을까? 모든 성도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았듯이 7교회의 상황에서 보았듯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러한 때예요. 그럼 이러한 때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라면 누구냐면 지상에 있는 성도와 천상에 있는 성도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성도는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견디고 있는 그 7교회 교인 같은 그 성도들의 기도. 또 천상의 기도는 6장 10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큰 소리로 불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는 건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죠. 그러면 원수가 갚아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심판주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저들은 언제까지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라는 기도죠. 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증거로 이제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들은 나팔 불기를 예비해요. 나팔은 이제 뒤에 보면 하나 불 때마다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 없어지고 계속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정말 재앙이 내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대개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무슨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 지상의 교회에서 핍박받고 지금 우리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려는 우리의 기도, 또 이미 천상에 가서 쉬고 있는, 아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흰 옷을 주시면서 조금 더 쉬고 있어. 지금도 쉬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쉬고 있어. 너희들처럼 또 다른 순교자들이 여기 올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그 기도예요. 자, 모든 성도의 기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계속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아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기도의 향기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세요. 내가 꼭 소리내지 않아도, 신음으로 기도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어떤 땐 좀 잘못 기도해도, 부족해도 기도를 다 담아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만 올라가지 않고 꼭 향하고 꼭 섞어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만 갖고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희생양으로 여기서 제물로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희생이 되셨다. 그 주님이 행하신 그 공로와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얻은 그 혜택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주님의 공로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땅 위의 성도들과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그 향과 함께 받으시고 번개로, 지진으로, 또 나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저 나라의 사람들이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아는 우리예요. 옛날에 우리 공기 돌 때 깍두기란 말이죠. 깍두기.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같이 중얼중얼거리는 것 같은 그 기도가 향단에 올라가고, 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쳐지고 쌓여져서 개인의 기도와 교회 안에서의 합심 기도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 그러면은 한번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며 시작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을 그래서 6월절로 지키잖아요. 우리 일본에서 해방돼서 광복절 지키듯이 그거보다 훨씬 의미가 다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게 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며 시작인 역사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갖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든든히 만드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내 자손이 많아져가지고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뭐 하늘 뜻이잖아요. 그럼 이 하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혼자 하셨는가? 혼자 하셨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죠.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2장을 볼까요? 2장. 출애굽기 2장을 보면 23절. 자, 이 요셉을 따라가서 살 때 그 한 세대는 참 즐거웠어요. 아유, 우리 민족의 사람이 이 나라 총리란 말이야. 근데 요셉이 죽고 애굽 왕이 또 바뀌고 그러면서 그 총리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다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압박을 많이 받고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데, 23절에 여러 해 후에, 한참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이 너무 심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원래 아버지께서 하늘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늘 뜻이 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키워가지고 이 애굽에서 특별히 이 고센지역 좋은 땅에서 막 모짜리같이 많이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탁 심으려는 계획 속에 자기들이 있어서 잠시 후면 떠난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다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역이 심해서,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냥 부르짖었대요. 탄식하고. 이것이 향로에 담아진 거야. 하나님께 올라갔어. 우리는 내가 이 기도 해도 되나? 망설이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담을 기도만 담으시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도 향로에 담아지는 기도만 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겠죠. 성령께서. 자,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
그래서 그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의,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의 그 대사건인 출애굽 사건이 오직 인간의 입으로 머물머물머물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당하는 노예들의 우물우물거리는 그 탄식 소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머물거리는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장 7절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내가 그들 애굽 사람들이 괴롭게 학대하는 것도 내가 다 봤다. 근데 여기만 보면 그냥 너무 불쌍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해방신학 같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바로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쓰임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그런데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또 뚜덜거리고 도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것도 역사 속의 사건이에요. 한 성이 없어지고 정말 몇 개의 성이 없어졌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까? 왜 가르쳐 주셨을까? 나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러 가는 중이야. 거기 너무 악하다고 그러고 막 부르짖음이 들려, 그 악함 때문에. 누군가가 또 부르짖은 거야. 그들이 진짜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는지 아니면 자기 신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압박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보러 가려 한다. 진짜 그러면 나는 멸할 것이다. 그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잖아요. 50명부터 시작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일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동역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 아니세요? 세상을 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시면 돼요. 의인이 소수라도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 대화로 쓰여졌지만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 거기 아무래도 좀 의인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같이 하나님을 얼굴을 진짜로 못 본다면, 하나님 거기 아무래도 만약에 어디를 지금 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거기 내 조카가 산다든지 나의 친구가 산다, 하나님 거기 몇 명이 있어도 막 다 죽이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공인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있으면 나 안 죽여. 그랬는데 그 명수가 모자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받았지만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럼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롯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누구 편이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살려서 보내주셨어요. 자, 역사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가. 이거를 할 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몰라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의무고 책무예요. 왜? 주께서 그 나라가 임하옵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막 그 나라를 세우려고 막 뛰어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편이 누가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럴 때 이거는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도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기도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때 입시 준비하느라고 종로에서 계속 방학 때마다 학원을 다녔어요. 학교는 김포역에서 다녔지만 그러면 그 종각 거기 종각 지하도 옆을 늘 지나가요. 종로 2가에. 거기서 늘 전도하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저를 지나가면 학생 예수 믿어야 돼 이러고 막 전도지 들고 쫓아오세요. 그러면서 막 제가 얼마나 싫어했어요 옛날에 교회를. 그럼 막 뒤에까지 쫓아오시면서 아유 하나님으로 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믿건데 그분이 돌아서서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한 번 안 하셨겠는가. 그 기도가 향로에 담아지지 않았겠는가. 자, 우리의 특권인데 또한 부르심이에요. 이사야서 62장을 잠깐 펴보세요. 이사야서 62장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쉬는 시간을 다 반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절대 안 쉬신대요. 하늘 뜻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신 일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6절 7절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교회를 부르세요. 예루살렘이요. 지금의 교회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잠잠하지 못하게 파수꾼을 세우셨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부름받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나 여호와로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말, 나의 뜻을 기억하게 해주는 자들이야. 영어로 말하면 리마인더야. 쉬지 마. 계속 나한테 얘기해.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까 6장 9절에 10절에 그 순교자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요? 왜 아직 심판 안 하세요? 왜 우리의 원수를 안 갚아주세요? 왜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세요? 계속 말해서 내가 조금도 잊어먹지 않게 해라. 잊어버리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희는 쉬지 말아라. 뭘 쉬지 마요? 하나님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려라.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가 약속한 장난감이 있어요.
분명히 일주일 후에 사준다고 했어요. 오늘 가서 아빠 그거 사줄 거지, 진짜지, 잠깐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어.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완전 영광 받으실까지 절대 쉬지 못하게 하라. 자, 주의 나라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해요. 그것도 여러 명의 성도가 여러 교회에서 여러 나라에서 몇 세기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에 2000년 동안 계속 주의 나라 임하시고,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뜻도 몰라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근데 그게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이제 다 7 나팔 끝났어요. 7 재앙 일곱 대접 끝났어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게 됐어요. 악인들은 다 멸했어요. 이제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내성이 아니고 물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시끄럽다 이거예요. 많았다. 뭐라고 말을 하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의 나라가 임한 거죠.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 옛 창조의 세계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인데도 기도를 무슨 마무리하는 마침표로 쓰는 것처럼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아주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기도로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성도 밖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수 없어요. 성도 외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주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하나님 이 땅을 버리시겠나이까? 의인 있는 성읍은 망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도하는데 이 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죠.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단의 향로에 담아져서 향단에 드려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비록 악함이 많을지라도 그 기도로 인해서 또 살게 하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해주시는 그 기도의 특권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41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그냥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가기를, 그런 기도가 되기를, 그냥 안개같이 이렇게 피는 척 하다가 쓱 없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저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함도 없이 그저 햇빛이 나오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향이 올라감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기도해? 못해요. 우리는 도와주시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주님의 많은 향이 우리의 기도와 섞여야지 그렇게 되지, 우리 기도만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손드는 것이, 손들고 기도했어요. 그분들 왜 손들어요? 빈손 들고 갑니다.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괜히 손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디모데서인가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어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라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과연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도하는가?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가? 내 기도는 안개같이 사라지는 기도인가? 남들이 볼 때는 짧은 것 같고 소리 안 나는 기도지만 기도하고 엎드리고 신음할 때마다 대접해가면서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알았다 하시는 기도인가? 우리는 이왕의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어려운 일 아니죠. 기도.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냥 툴툴거린 거 같고 조상의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2살짜리에게 대학생같이 말하라고 안 하시고 한국 사람에게 영어로 기도하라고 안 하시죠. 우리 있는 곳에서 아버지 나의 기도가 주님의 향단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마땅히 구할 것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날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에 깊이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간구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손을 들 때마다 분향함같이 저녁 제사같이 주께서 그때마다 향기로운 제물로 냄새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 온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